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과 또 우리가 화면으로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두 말씀이에요. 계시록을 보다가 왜 디모데후서를 보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오늘 이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보이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계시록은 역사적으로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책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끝난다 이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에 빗대어서 가만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어 드린 그 책갈피는 아니고요. 그걸 보시면 세 번의 큰 환란이 있고 그 환란과 환란 사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막간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보았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지금 첫날에는 333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지 못하셔도 돼요.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안 나실 거 알아요. 이번 주에는 한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여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성도입니다. 성도여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으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주제예요. 처음에 제가 세 가지라고 말했던 것, 그리고 두 가지라고 말했던 것,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예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으라. 이것이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지는 것 같고 너를 회방하고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가 강한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교회여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라. 이 말씀은 성도여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라.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천국의 문을 진주문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이라고 계시록에 표현해놨습니다. 진주는 다 아시는 것처럼 조개의 몸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그 상처로 인해서 그 모래가 자신의 몸을 계속 찌르지 못하도록 감싸 안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나에게 껄끄럽고 고통을 주는 그 일,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가 나오죠.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수많은 보석 중에 천국의 문을 진주문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 문을 바라봄이 천국의 문이기 때문에 영광이지만 그 천국의 문을 성경은 진주로 장식해놨어요. 왜요? 그 문이 그냥 문이 아니에요. 아름답기만 한 문이 아니에요. 그 진주 하나하나마다 나의 고통이 믿음으로 감싸져서 하나님 앞에 보화가 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천국 문 앞에,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그 천국의 문 앞에
그 진주로 장식된 문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천국의 문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고통, 위기, 아픔, 그것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박혀서 그 천국의 문에 진주로 장식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자기가 본 천국의 문을 진주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래알갱이가 변해서 된 고통과 상처가 천국의 입구를 꾸미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보석이 되었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은요, 고난 가운데 만들어지는 교회, 고난 가운데 만들어지는 성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진주로 장식되었다라는 것은 그 문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보석인 진주이지만 그 진주 하나를 하나마다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 즉 나의 고통과 아픔, 믿음의 인내가 그 문에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나를 제일 먼저 맞아주는 천국이에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이 나의 뒤로가 내가 다시 열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주로 꾸민 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또 요한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천국의 문 하나에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1장에서는 계시록을 왜 썼는지, 요한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얘기를 쓴 것이에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의 이야기를 요한은 기록해놨습니다. 또 4장부터 5장은 하나님의 보좌, 즉 하늘 보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6장부터 시작되는 재앙, 7가지의 인, 그리고 7장에 교회의 안전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8장, 9장은 나팔 재앙을 기록해놓고 있죠. 10장, 11장은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전투를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15장, 16장은 대적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20장에부터 펼쳐지는 천년왕국과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이 예루살렘이 너희의 고향이다, 너희의 본향이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다 라고 초청하고 이 계시록이 끝납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가만히 구절을 보면 잘 이해되는, 그리고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요, 오늘 특히 2장을 보면서 예배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 또 살아가는 모습, 칭찬 듣는 이 모습,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좀 자주 놓칩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또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성이라는 겁니다. 우선성.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죠. 그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신앙이 깊은 사람들, 소위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선성을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사람을 탁 들어서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두신 게 아니고요, 이 땅에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싶다고 계속 기도하고 소원하고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로 옮겨주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살게 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게 하세요. 이게 우선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나라이나, 네가 먼저 살아내야 하는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고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곳을 살고 싶지만 저곳이 아니에요. 이곳에다 두시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립니다. 소위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 어디 초월한 사람처럼, 구름 잡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무엇을 잊어버린 줄 아세요? 우선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우선성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발붙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것을 거부하거나 털어버리려고 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땅만을 생각해요. 소위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나는 여기 관여 안 하고, 이 불합리한 세상, 이 죄악에 만연한 세상, 예수 못 믿게 핍박하는 세상, 저 죄악들로 가득 찬 저 인간 군상들, 아니 나는 다 소용없고 이쪽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잘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어떤 그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선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예전에는요,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성도들을요 옴싹달싹 못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아주 집에도 못 가게 막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몇 시에 뭐 끝나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새벽에 와가지고 해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요. 아주 늦게 들어가요. 왜요? 교회를 떠날까 봐.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갈 눈 돌릴 시간을 안 줘요. 엄두를 못 내게 해요. 교회만 와라, 교회에 있어라, 교회에서 기도해라, 뭐하고 있냐, 너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선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요, 그곳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도가 빠져나가는 것을 겁먹어서 교회로 자꾸 불러들여요. 프로그램을 일주일 내내 돌려서 성도들 보고 여기 다 참석하라고 해요.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온통 관심을 교회로 딴 생각하면, 다른 데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것이 우선성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목회를 잘한다는 칭찬을 들었어요. 성도를 교회에 잘 붙들어 놓는 목사, 이런 분들이 목회를 잘한다고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땅에서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살라고 그랬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바른 것을 가르치지만 열심은 식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대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머리가 좀 없으시고 풍채가 좋아요. 누구처럼 생겼냐면 영국 처칠 수상처럼 생겼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처칠 수상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풍채도 좋으시고. 근데 이분이요, 설교를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의 설교가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이제 거의 다 나왔는데, 많은 신학생이나 많은 교수님들이 번역하고 이제 막 읽고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고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른 신학을 가르치면서 열정이 식지 않게 하는 법. 이걸 평생 고민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의 맛을 소위 봤다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집에 안 가요. 교회만 있어요. 오전 예배에 와서 교회에서 밥 먹고 떠들다가 교회에 있어요. 저녁 예배 때까지 안 가요. 아무 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평일날에도 일하러 다니지 않고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서. 그건 알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품게 하고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저들을 살아가게 할까? 이것이 고민이었대요. 성경을 보면 그것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좋은 목회자입니다. 광신적 성령론, 즉 말씀 없이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것보다 열기 없는 성령론, 즉 성령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중에 삼위이시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이런 것, 즉 뭐냐면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기도만 하는 열심보다 더 위험한 게 무엇이냐? 기도도 하지 않는 열심. 즉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성도.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를 다 마치신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뭐냐면요, 뜨거운 성도, 그 성도도 문제예요. 교회에서 사실 너무 막 이 성령 하는 분도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경적 지식은 있지만 뜨거움이 없는 건 더 문제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할 줄 모르는 목회자들이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열기를 끌어오르게 하는 것은 힘들죠. 성도들로 성령에 충만케 해서 불러불러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차라리 불러불러가 낫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냉랭한 것보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너무 이쪽이 치우쳤어요. 이제.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렸고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뜨거움은 있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좀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죠. 가슴에 열기를 품고 머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미국에 가면 신학교에 이제 가거나, 아직 한국은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우리와는 조금 달라요.
미국에서는 목회자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목사님들 중에 자기가 목회자가 되겠다 하는 경우는 조금 소수예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주변에서 우선 추천을 해요. 너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목회자가 찾아와서 불러요. 너 나 좀 보자. 너 목회라면 어떻겠냐? 이 목회자만 이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또 성도들이 너 목회하면 어떻겠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먼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명을 가지고 그 다음 자기의 내적 소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신학교에 가서 검증된 테스트를 거쳐요. 뭐 정신 이런 상담도 하고 무슨 뭐 정신적인 그런 다 그것까지 해요. 그리고 테스트도 다 거치고 시험도 봐서 이제 신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신학교에서 그 교회에서도 후원하지만 교단에서도 우리 교단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다 후원해요.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 공부가 되고 또 목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외부적 소명이 아니라 내부적 소명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불로의 체험이 없으면 내부적 소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자가 되는 많은 목사님들의 흐름은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내부적 소명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내부적 소명이 일어날 때 대부분은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하면서 목회자의 소명을 자기가 먼저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든지 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해봐요. 그런데 사역을 해보면서 외부에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차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분을 불렀겠지.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마 말은 못해요. 전도사님 안 맞아요. 이건 말은 못 해주는데 그냥 그런 거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만 하시죠. 이게 외부적 소명이 먼저 있고 내부적 소명을 깨달은 미국 목사님들의 흐름과 내부적 소명이 먼저 받고 신학교에 가서 외부적 소명을 검증받는 우리나라의 목회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은 자기의 내부적 소명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불로 스타일이 많아요. 왜요? 그래야 부름받았다는 경험이 있어서 오거든요. 왜? 주변에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가 강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스타일은 불로예요. 기도하면 다 돼요. 기도하세요. 새벽에도 나오고 점심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초저녁에도 나오고 늦은 저녁에도 나오고 자기 전에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럼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 돼요. 그 해결받겠다고 나온다는 마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뜨거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왜요? 그 뜨거움이 성경에서 나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일으키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 와서 검증을 받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난 이것이 너무 강하게 나의 신앙으로 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성경의 말씀도 나에게 큰 영향을, 나를 뒤바꾸지 못해요. 그의 신앙을 뒤바꾸지 못해요. 교회 가서 사역할 때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하고 안 맞아. 이거예요. 이 성도들 나하고 안 맞아. 근데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네가 아닌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저희들 목회자들을 욕하는 거니까 제가 목사니까 험담해도 돼요. 그죠? 네.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만약에 누구 왔는데 전도사님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안 맞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뜨겁긴 해요.
그러나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안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바른 신학으로 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우선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즉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곳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장소를 약화시켜 버렸어요. 우선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요 장소, 이건 하찮게 여겨요. 아니요, 하찮지 않아요. 이것은요, 나를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내가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장소는 하나님이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소중한 장소를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뒤집어 엎어서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아니에요. 그곳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이 심기어 주신 그 장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막 완전히 바꿔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줄 장소 같으면 거기다 안 보냈어요.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 소중한 곳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왜 읽었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려주거든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는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이라고 하면서 성경이 어떤 것인가, 어떤 책인가 우리한테 말씀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즉 성경은, 모든 성경, 이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뒤에가 중요해요. 17절부터는요. 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네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받은 성도, 그 성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말씀을 받은, 네 가지의 교육을 받은 성도는 그의 정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경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으로 네 가지 교훈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될 수 있어요. 좋은 성도. 뭘 하면 좋은 성도가 되는지 아시죠? 잘 행동하면 돼요. 이걸 being이라고 해요. being. 행동이에요, 행동.
온전하다는 거거든요. 즉 이런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을 잘 드립니다. 기도도 잘해요. 그러면 이 성도는요, 교회 일을 잘 섬깁니다. 봉사도 해요. 성도들을 돌아봐요.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도 알아요. 우리로서는 퍼펙트한 사람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섬기고 진리와 비진리도 잘 구별하고 남도 돕는 것, 섬기는 것, 봉사도 잘해요. 이게 완벽한 성도입니다. 완벽한 성도죠. 이 온전함을 이룬 성도는 완벽한 성도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가 더 있어요. doing이에요. 성품의 변화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변화예요. 즉 변화받지 않고도요,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받지 않고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참된 100점짜리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온전함과 변화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행동이에요. 보여지는 것. 변화는 내면이에요. 속이 바뀌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함만 이루어도 우리는 좋은 성도라고 돼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구제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예배도 너무 은혜롭고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못하는 게 없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성도들에 대한 복지도 너무 좋고 다 잘해요. 사회사업도 잘하고 예배가 은혜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도 은혜가 있고 찬송도 너무 잘하고. 그러면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건 좋은 교회가 분명해요. 어떤 성도를 봤는데 이 성도가 봉사와 섬김도 잘하고 예배와 기도도 잘하고 그럼 참 좋은 성도예요. 저희 교회도 많아야죠. 지금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은 성도들이에요. 너무 잘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예결산 했지만 이 인원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는 대단한 헌신이에요. 모르지 않습니다. 이 비행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성도로 좋은 교회로 끝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책도 있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우리가 이 보여지는 것을 잘하는 것 쉽지 않지만요. 하나님은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배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전부라면 이 예배소 교회는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교회가 뭘 했냐면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비인, 즉 온전함에 이르렀을 때 얼마만큼 했느냐 이렇게 했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즉 말씀 안에서 서 있지 못하면 이 악한 것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서 있었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서 비진리를 쫓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온전함이 끝이라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만 하셨을 거예요. 이 칭찬은 두 절로 되어 있지만
우리 성지교회가 사모해야 하는 칭찬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책망을 하시는 게 나와요. 아니 이렇게 잘한 교회 뭘 책망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엔 있었어요. 그러나 온전함을 이루고 이것을 따르다 보니 없어졌어요. 변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함만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우리는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와 섬김 잘하면 좋은 성도예요. 좋은 성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를 더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그 선한 일, 착한 일, 그것이 너희의 상급이나 너희의 의가 아니다.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생각지 못하는 처음 사랑, 그것이 너희에게 없다. 이 처음 사랑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교회이다, 잘한다, 좋은 성도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너는 좋은 성도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선한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선 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 잘 드리는 모양으로 내가 주님께 서 있지 아니에요. 찬송과 기도, 섬김, 봉사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사모하면서 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지나친, 제가 이걸 적어봤어요. 예. 이건 지금 설명을 드렸고,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말씀 같으세요? 지나치게 어리석음, 지나치게 양심적이라는 것으로 선한 행동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죄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래, 내가 신앙도 바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이것부터 회복하고 해야지. 그래서 연말이 되면 목사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집사님 어서 오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년에는 성가대를 좀, 내년에는 교사를.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예,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제 신앙이 본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제 마음에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당장 그냥 쫓아내고 싶지만 말할 것까지 인내하며 들어주죠. 이건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지나치게 양심적이라는 것으로 선한 일을 중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설득시키지 않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단칼에 대답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것보다
하지 마세요. 그러는 게 제 속이 편해서 그래요. 설득시켜서 그 자리에 놔야 되는데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저는 성격상 그렇게 못해요. 아직 성경적이지 않은 목회자라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내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어리석은 양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시는 그 선한 일을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중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목사님, 내가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해 봤는데 도저히 이 신앙 가지고는 애들을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나의 이 마음 가지고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이게 나에게 이렇게 비춰보면 그렇게 겸손한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꼭 남에게도 이걸 대요. 저게 장로라고, 저게 권사라고, 저게 교사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요, 나한테 비춰지면 어리석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에게 비춰지면 다른 사람 험담하고 모험하고 헐뜯는 거예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비치냐예요. 두 가지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깎아내리는 것도 잘못이고, 그 어리석은 것을 자기에게 빗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기가 자기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목회자들이요, 잘 설득시켜서 1년 더 감당하게 하는 거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깨닫지 않으면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건 소용없는 얘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시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잘 권면해 주세요. 선한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선 줄로 생각지 마라. 너의 그 봉사, 섬김, 열심 너무 귀하고 너무 좋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꼭 기억해서 권면해 주시고, 두 번째, 어리석은 양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려고 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요, 잘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being, doing, 둘 다 잘해야 돼요. 온전함과 완전한 변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조화롭게 가지고 가야 돼요. 뜨거움도 있고 머리도 있어야 돼요. 행위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이 식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성도의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부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요,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데요,
이 계시록을 쓰면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나는 갇혀있다.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다. 옴짝달싹 못한다. 그런데 그것은 한 절이에요. 한 절. 그리고 10절부터 끝까지는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화려함, 예수님의 그런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형편 상황 한 절, 뒤는 다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모습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려고 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묘사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듯이. 나는 봤지만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통 가운데 반모라는 섬에 있는데 괜찮아. 지금 그게 문제가.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하면서 예수님만 묘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묘사해 주고 있어요. 같이 보라고. 같이 보는 것처럼. 그런데 요한이요. 이렇게 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이 계시록 전에 예수님을 못 봤나요?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나요? 알아요. 그가 예수님을 제자로 쫓아다니면서 직접 보고 역사, 기적, 말씀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있었어요. 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마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봉양했을 거예요. 처음에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데 번개 때려서 저 마을 다 죽여버릴까요? 이랬던 요한이에요. 그런 요한이 변화돼서 나중에는요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사랑의 사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변화됐는데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기까지 하나님을 모른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역사와 이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을 받을 때 요한은요 자기의 어려움과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나 지금까지 반모섬에 갇힐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자신이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얘기 안 해요. 복음 때문에 당한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수많은 간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해요. 내가 예수님 전하다 갇혔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하늘을 보았는데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였는데 이 말은 너희도 같이 보아라처럼 정말 자세하게 묘사해요. 그 주변 환경까지 다 글로 할 수 있는 만큼 다 묘사한 다음 계속 드러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존귀예요. 그것을 계속 드러내요. 왜요?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을 괜히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것은 한 줄로 그냥 나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받았고 갇혀있다. 이 끝.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끝. 그 나머지를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채운 이유는 요한이 바라본 건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열심히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제자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 반모에 갇힌 거죠. 로마에 의해서 구금당하고 있는 거죠. 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을 차근차근 정말로 자세하게
같이 보고 있는 것처럼 나 혼자 봤지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자기도 모르게 버렸다.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본 이 수많은 두려움에 떨었던 재앙들, 그 재앙들마다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영광, 승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은 잊지 마라. 그냥 그런 성도는 더 되지 말아야 되겠죠. 좋은 성도가 좋죠. 그러나 좋은 성도보다 더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부러운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이라는 것,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돼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 사랑으로 내가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한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려고 하진 않는가? 환경을 핑계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환난의 이야기는 한 절밖에 없고 그 뒤에 10절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쳐다볼 때는 좀 짧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보고 실망하고 우리를 보고 한숨 쉬고 내가 내 모습을 보고 그 짧은 시간 외에 나머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그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 뜨거움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그 사모함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죠.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인을 넘어서 책의 제목처럼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온전함과 변화. 하나님을 사랑함.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고 가시는, 그래서 계시록의 한 줄의 주제처럼 성도여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라 라는 이 말씀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